여러분들은 인생을 살아오면서 어떤 부끄러운 것들이 있으셨습니까? 부끄러워서 남들한테 아무한테도 말 못하는 그러한 문제들이 있습니까? 그러한 죄와 아니면 고통스러운 부분들과 또한 여러 삶의 문제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흔히 이제 부끄러워서 말도 못한다 그런 말이처럼 부끄러운 것은 정말 덜어내놓기가 어려운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제 우리의 부끄러운 것들은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이제 많은 것들을 생각할 수가 있지만 성경에서 이제 처음으로 부끄러움을 느낀 그 장면을 보면은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자기들의 부끄러움을 보았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 부끄러움의 그럼 정체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는데 하나님과 같이 않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피조물의 한계를 깨달은 거죠.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 인간은 그렇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무능한 존재라는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래서 부끄러움의 실체가 뭐냐 하면 부끄러움은 무능함에서 오는 것입니다. 내가 무능력할 때에 바로 우리는 부끄러움과 수치를 느낍니다. 그래서 그 무능력 때문에 내가 여러 가지 죄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또 고통스러운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내가 해결하지 못해서 그래서 남들한테 말도 못할 그런 문제들이 이제 생기게 되는 거죠. 근본적으로 이 부끄러움은 나의 무능함을 발견하게 되었을 때에 오는 감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끄러움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죄의 결과로 나타나는 인간의 첫 번째 감정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끄러움은 죄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제일 부끄러운 게 뭐냐 생각해 보면은 뭐 이런 거 저런 거 우리가 많이 생각합니다만 사실 우리가 제일 부끄럽게 될 때에는 죽는 순간입니다. 죽는 순간. 우리가 뭐 이 육신의 부끄러움, 우리가 벌거벗는 그런 부끄러움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죽는 순간은 우리의 뭐 옷을 안 입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조차도 벗어버리는 그런 부끄러움을 경험하게 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마저도 벌거벗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의 옷을 안 입어서 부끄러운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옷과 같은 육신조차도 벗어버려야 되는 순간이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덤 속에 묻혔을 때에 썩어갑니다. 썩는 것은 가장 부끄러운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이 부끄러운 것은 죽음의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다른 것은 몰라도 이 부끄러우면은 제대로 살 수가 없어요. 놀림 받아서 부끄럽게 되면은 어떤 일이 아닙니까? 뭐 자살 시도까지 가는 그런 일이 생겨요. 우리가 또 예를 들면 막 너는 가문의 수치다 뭐 이런 말을 들으면은 살고 싶습니까? 그래서 심지어 부끄러우면은 할복 자살을 하기도 합니다. 극단적인 경우에. 이제 부끄러움을 느낄 때는 우리가 인정받지 못한다. 내 존재가 어떤 인정받지 못한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내 존재가 점점 이렇게 쪼그라드는, 존재가 수축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게 바로 사실은 내가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로 하여금 부끄러움을 느끼는 것은 여기서 이제 관계가 있어야 되죠. 누가 뭐 나 보는 사람이 없으면 내가 부끄러울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관계 때문에 사람들의 여전히 시선이 나에게 압박감으로 다가오죠. 그래서 피하고 싶어요. 그래서 감추고 싶어요. 피하고 감추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사라져야 돼요. 사람들과의 관계가 소통이 단절이 되고 내 스스로를 자꾸 이렇게 감추게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결국은 소외되는 것이고, 결국 그게 바로 죽음을 향해 가는 전형적인 증상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이라는 것은 계속 관계를 유지하면서 소통하는 그 속에서 우리가 생명을 누리는데,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는데, 이제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면은 그러한 것들이 다 단절돼 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부끄러움과 반대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이 부끄러움이 무엇인지 잘 알 수가 있죠. 부끄러움과 반대되는 게 뭡니까? 영광스러운 거죠. 영광이야, 영광. 자랑스러운 것.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영광스럽다, 자랑할 것이 있으면은 어떻게 합니까? 부끄러움과 반대로 자기를 자꾸 드러내고 싶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자기의 영광스러운 부분을 봐주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영광스럽고 자랑스럽다는 거는 자기의 존재감이 드러나는 거예요. 대신 반대로 부끄러움은 내 존재감이 점점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가 선악과를 먹으면은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자기들의 부끄러움을 발견한 것 자체가 이미 사실은 죽음 앞에 선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부끄러움의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그게 해결돼야지 우리가 자존감을 가지고 제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부끄러움을 만들어낸 그 무능력하게 된 원인이 뭐냐?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지 우리가 그 부끄러움을 벗어버릴 수가 있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부끄러움을 만들어내는 것이 사람들의 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이제 두 가지 착각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사람들이 날 보지 않으면 나는 부끄럽지 않다. 그러니까 나는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는. 또 한 가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시선이 문제인데,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인데 부끄러움의 원인이 사람들의 시선이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의 시선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자기의 인간적인 관점을 우리에게 투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끄러움의 근원적인 문제를 보여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시선을 따라 사람들의 시선, 즉 그 사람들의 투사를 따라 사는 게 뭐죠? 세상 유행을 따라 사는 거예요. 세상 풍조를 따라 사는 거예요. 남들은 저런 메이커 옷을 다 입는데 나는 그런 옷을 안 입으면은 막 부끄럽고, 그게 이제 사람들이 나에게 투사하는 시선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게 내가 뭐 돈이 없어서 내가 그런 옷을 못 사 입으니까 부끄럽다. 그러니까 근본적인 내 부끄러움의 원인이 돈이 없는 것이다. 돈을 못 버는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사실 우리의 부끄러움의 근본적인 문제를 보여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부끄러움의 근본적인 문제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아니에요. 사람들의 시선의 문제가 아닙니다. 부끄러운 근본적인 이유는 무능력하기 때문인데, 그 무능력이라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피조물의 한계 때문에 우리가 근원적인 부끄러움을 느끼는 거예요.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의 영광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 부끄러움을 없애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사람들이 말하는 영광, 사람들의 시선에 보기에 영광스럽다고 생각하는 것을 얻으면은 그 부끄럽지 않다라고 이렇게 착각해요. 그러나 앞에 죽음의 경우를 비춰본 것처럼 여러분, 아무리 영광스러운 사람도 다 죽습니다. 죽어서 무덤에 묻히면 아무리 뭐 무덤을 좋게 꾸미고 뭐 아무리 좋게 포장을 해도 그 무덤 속에서는 썩어가고 있어요. 부패 냄새 나고 썩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근원적인 문제, 그리고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이 생각하는 영광만 생각하면은 근원적인 문제 해결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끄러움의 근원적인 문제들을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래서 성경 말씀에서는 로마서 3장 23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부끄러움의 원인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린 것이죠. 부끄러움이란 건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린 것이. 그런데 그 원인이 뭡니까? 죄란 말이죠.
그 죄라는 건 뭐냐?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거예요. 여기서도 이제 부끄러움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가 또 한 가지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것은 여기서 죄는 하나님의 영광에 기준한 것이란 말이죠.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느낄 때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지만 보통 뭐 세상적인 내가 뭐 돈이 없어서 아니면 내가 뭐 다른 사람보다 능력이 없어서 뭐 그런 것 때문에 부끄러움을 느끼는데 그 원인을 전부 다 뭐 돈이나 뭐 이런 물질적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진짜 사람들 보기에 부끄러운 것은 죄의 문제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죄의 문제가 정말 우리에게 부끄러움을 주는 것인데 그것을 깨닫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죄의 문제를 깨닫는다고 해서 다 제대로 아는 게 아닙니다. 죄의 문제, 그래서 양심의 가책, 양심이 부끄럽다. 그죠? 그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하나님의 영광의 흔적이 있기 때문에. 양심의 가책도 못 느끼는 그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이게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양심의 가책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 안 믿고도 양심의 가책을 없이 그렇게 양심의 가책이 되지 않도록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것은 여기서 부끄러움의 문제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죄의 문제입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결국 부끄러움이 뭐냐? 부끄러움의 근원적인 원인은 죄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만든 죄.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죽음을 가져왔고 그 죽음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제 우리의 무능력함이고 우리의 모든 고통, 죄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겪는 모든 문제들이 다 사망의 그림자죠. 그러한 것들이 다 부끄러움이에요. 그래서 부끄러움은 부끄러움 안에 두 가지가 죄가 원인이 되는 죄와 함께 그 죄로 인한 그러한 고통의 문제, 죽음의 문제, 이것이 바로 부끄러움의 문제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무엇이라고 한마디로 또 다른 표현을 하냐면은 부정의 문제라고요. 부정. 우리가 뭐 수요 예배 때 레위 강해에서 이게 부정의 문제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만 대속죄 이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또 죄의 문제를 총체적으로 전체를 다 이렇게 완전히 해결해 주시는 그날이 이제 대속죄일인데 대속죄일에 처리되는 문제를 성경에서는 레위기에서는 부정이라고 얘기해요. 부정의 문제를 처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면서 완전한 대속죄일, 단 한 번의 영원한 대속죄일의 제사를 드리셨는데 그것을 통해서 그래서 처리하신 문제도 그래서 부정의 문제. 그래서 부정의 문제는 한마디로 말하면 더러운 것이 더러운 것. 우리가 이제 부끄러움과 관련해서 생각하면 우리가 이것을 쉽게 이해할 수가 있죠. 뭐 명예를 더럽혔다 이렇게 얘기해요. 명예를 더럽혔다. 뭐 이름을 더럽혔다. 그게 부끄러운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부정이에요. 그래서 부정이 바로 부끄러움의 문제고 부정하니까 부끄러운 거예요. 더러우니까 부끄러운 거예요. 뭐 우리가 그냥 옷을 입고 있는데 뭐 내가 좋은 뭐 메이크 옷을 입지 못한 명품 옷을 입지 못했다고 해서 부끄럽습니까? 사실 뭐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입지 못하기 때문에 그 별 문제가 안 돼요. 그러나 옷이 더러우면은 밖에서 다니기가 다른 사람 보기가 부끄럽죠. 이게 부끄러움의 문제를 그래서 성경에서는 부정의 문제라고 이야기해요. 그것은 죄와 죽음의 문제를 통틀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성결하게 해주심으로 다시 말하면은 그 더러운 것을 깨끗이 씻겨주시고 정결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거룩하게.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찬양했습니다만 거룩하는 게 해주심으로. 거룩하다는 건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얻는 거예요. 그 두 가지를 합쳐서 이제 정결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거 합쳐서 성결이라고 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끄러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죠. 오늘 이사야 53장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가 뭐냐?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셨다는 게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 대신 부끄럽게 되셨다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예언의 말씀에서
2절, 3절에서 제일 먼저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예수님은 부끄러운 분이라고. 부끄러움. 사람들 보기에 부끄러운 분. 그래서 이사야 53장 2절에서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그러니까 부끄러워서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버림받는 것이다.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주로 육신의 고통만 생각합니다. 근데 앞에서 우리가 이제 부끄러움의 문제와 관련해서 나올 때 육신의 고통 때문에 부끄러워서 자살하는 사람은 거의 없죠. 사람들이 부끄러워서 정말 사라지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육신의 고통 때문에 그렇습니까? 뭐 그런 것도 되겠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정신적인 문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을 생각할 때 육신의 고통만 생각하면은 아주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의 아주 작은 한 부분밖에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을 때 예수님의 가장 큰 고통은 육신의 고통도 육신의 고통이지만 정신적인 부끄러움이. 그래서 십자가 고통이 고통스러운 이유 중에 하나는 육신도 고통스럽지만 십자가에 높이 매달아서 사람들 보는데 다 이렇게 들린단 말이죠. 우리가 부끄러움을 가리고 싶어 하는데 그 부끄러움을 가리지 못하도록 만드는 게 십자가 형벌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 때 옷을 다 벗겨서 거기에다가 그 몸이 우리가 옷을 벗어도 요즘 근육이 좋은 걸 자랑하고 이런 경우도 있지만 그게 아니죠. 채찍질을 하고 해서 온몸이 만신창이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부끄러운데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매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셨을 때에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신 것 자체도 고통스러운데 사람들이 계속 지나가면서 그 앞에서 예수님을 욕하고 멸시하고 조롱합니다. 이사야 53장 3절에서 그는 멸시를 받아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계속 예수님 앞에서 욕하고 조롱하고 멸시해요. 단순히 육신의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마치 그 학교에서 왕따를 시킬 때에 계속 왕따를 시킬 때 어떻게 합니까? 계속 조롱하죠. 멸시하죠. 예수님이 그한테 그런 일을 당하도록 십자가에 매단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의 부끄러움을 당하신 분. 그런데 그 예수님의 근원적인 그 십자가의 고통은 그 부끄러움보다 더 큰 고통은 하나님과 그래서 단절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되는 그러한 영적인 그 죄의 짐을 지셨기 때문에 그거 결국은 그런 부끄러움을 당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내가 부끄럽다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우리는 날 위해서 부끄럽게 되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바라보면 바로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그 부끄러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분명하게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의 부끄러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린 것이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얻어야지 우리의 부끄러움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문제가 근원적으로 해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 스스로 얻을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 스스로 얻을 수 없다 뭐요? 그렇기 때문에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제 사실은 여기서 이제 더 근원적인 문제를 우리가 발견해야 된다. 내가 왜 내 부끄러움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냐? 예수님을 믿으면서 사실은 제 자신도 늘 큰 문제뿐만 크게 부끄러운 문제뿐만 아니라 작은 일에서 실수를 했다거나 이런 때 막 부끄러움을 느낄
때가 종종 있죠. 예.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바로 그 순간에 내가 부끄럽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예수님을 기억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날 위해서 내 대신 부끄럽게 되신 예수님을. 그러니까 우리가 그 부끄러움이 닥쳐왔을 때에 부끄러움을 느꼈을 때에 문제는 뭐냐면 더 부끄러운 것은 그것을 예수님은 날 위해서 부끄럽게 되신 예수님 앞에 나아가지 않고 내 방식대로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한다는 거죠. 그게 사실은 그래서 이게 아담과 하와를 보면은 선악과를 따먹어서 부끄럽게 되었는데 그러면은 하나님의 앞에 나아가서 그 문제를 해결받아야 되는데 그 부끄러움의 문제를 이제는 또 자기들의 방식대로 선악과의 방식대로 해결하라고요. 선악과를 따먹어서 문제가 됐는데 부끄럽게 됐는데 똑같은 방식으로 부끄러움의 문제를 해결하라 그래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부끄럽게 되는 거예요. 더 부끄럽게 돼요. 부끄러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부끄러운 상태로 전락한단 말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 선악과의 방식으로 불신의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하려고 한다 이 말이죠. 여기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이제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은 내가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이 말이죠. 그러면은 주님 저는 이렇게 무능합니다. 정말 저는 부끄럽습니다. 저는 정말 방법이 없습니다 하고 두 손 두 발 다 들고 천부에 의지 없어서 하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떤 이제 이 꼼수를 쓰느냐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사실은 부끄러운 문제보다 요 부끄러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인간적인 꼼수를 쓰는 것 때문에 사실은 더 큰 문제가 생겨요. 그 꼼수가 뭐냐? 근본적으로 내가 부끄러우면 내가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된다. 이걸 인정해야 되는데 그걸 인정하지 않고 여전히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그 근원적인 원죄 교만을 버리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 다른 말로 하면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그 시선을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떤 식으로 해결하느냐 하면은 그 부끄러움의 문제를 능력을 얻음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이걸 그냥 시선의 문제로 치환하는 거예요. 치환한다는 게 뭐냐 하면 이게 원래 부끄러움의 문제는 능력이 없는 문제잖아요. 그럼 능력을 얻어야 해결이 되는데 능력을 얻는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부끄러운 것을 시선의 문제로 생각해서 봐요. 다른 사람들이 다 내가 부끄러운 것을 보니까 내가 부끄럽게 느낀다. 자, 그거 맞는 말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다른 사람들이 날 볼 때 내가 왜 부끄럽냐? 내가 부끄러운 문제가 해결이 되면은 다른 사람들 보기에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 이 말이죠. 왜 안 됩니까? 내가 부끄럽게 된 이유, 내가 그렇게 해결할 수 있으면 내가 부끄럽게 되지 않았겠죠. 부끄럽게 되었다면 바로 내가 부끄럽지 않도록 내가 능력이 있어서 딱 그렇게 그 문제를 해결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사실 부끄럽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봐서 내가 부끄럽게 되니까 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통제하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날 보는 시선을 통제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시선을 통제함으로써 내가 부끄럽지 않은 것처럼 가장하려고. 그렇잖아요. 내가 부끄러운 문제가 있어도 아무도 날 보지 않으면 뭐가 부끄럽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제 말이 맞는 것 같습니까? 아니 내가 부끄러운 일이 있는데 아무도 날 보지 않으면 안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양심의 가책이라는 걸 누가 봐서 부끄럽습니까? 내 안에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한 나만 아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런 양심의 가책도 그렇고 그런 문제들이 누가 다른 사람들이 알아서 부끄럽습니까? 다른 사람이 보지 않는데도 부끄럽잖아요. 왜 부끄럽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 그래서 사람들의 시선, 하나님의 시선에서 나를 차단함으로써, 그 시선에 나를 숨김으로써 내가 부끄럽지 않은 척 포장을 한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여전히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하지 못하면서 내가 하나님처럼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자꾸 이렇게 포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거는 믿음입니다. 믿고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 믿고 의지해야 문제를 해결되는데, 자꾸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거 자기 방식대로, 자기 방법대로 해결하려고 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시선을 차단하고 내 시선으로 다른 사람의 시선을 통제하려고 해요. 그건 뭡니까? 쉽게 말하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내 부끄러운 부분을 보지 못하도록 다른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속여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부끄럽지 않게 보도록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내 마음대로 통제하려고 해요. 이게 바로 투사입니다. 투사. 지난번에 우리가 나온. 이게 이제 조금 커지면은 인간 이제 집단적으로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우상을 만들어요. 우상이란 게 뭐냐? 바로 시선을 통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할 수가 없잖아요. 능력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끄럽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어요. 그 우상이라는 게 뭐 눈에 보이는 우상 생각합니다. 사실은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만든 우상이 다 그게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세상에서 제일 능력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 신화를 보면 우리가 이제 잘 알 수가 있죠.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은 어떤 신들입니까? 사실은 세상의 권력자들을 신화한 거죠. 그 사람들은 능력이 있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그러니까 권력이 있어서 법의 통제를 받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독재자가 될 수 있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을 이제 결국 최고의 신으로 만드는 거죠. 그게 우상이에요. 그리스 신화의 신들이 다 그래요, 대부분.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능력 있는 사람을 우상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없어도 사람이면 다 저렇게 할 수 있어. 막연하게 그런 소망을 가지는 거죠. 좋게 말하면 소망이고 엄밀하게 하면 이제 허상이죠. 나는 못하지만 사람이 못하는 게 아니야. 사람도 저렇게 능력 있게 할 수 있어. 뭐 아인슈타인이나 뭐 우리가 아는 뭐 돈이 많고 권력 있고 또 머리 좋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우상으로 만들어서 봐, 사람도 능력으로 그렇게 할 수가 있어. 그런 능력을 가질 수 있어. 신적인 능력을 가질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이제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되지는 못하지만 그렇게 사람이 그렇게 될 수 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집단적인 우상을 만듭니다. 근데 이제 그 우상의 근원은 그래서 결국은 독재자예요. 독재자. 입법자가 되는 거예요. 입법자라는 게 뭡니까? 법을 초월하는 사람. 법이라는 게 법을 지키지 않으면 부끄럽게 되죠. 법을 어겨도 부끄럽지 않을 수 있는 권력을 가진 사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부끄러움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람이 앞에서야 사람들이 다 뭐 부끄럽지 않게 생각하고 하지만 다 아부하고 아첨하지만 사실은 사람들이 볼 때 제일 부끄러운 사람이죠. 사람들의 시선을 통제하려고 그래서 뭐 독재할 때 뭐 언론 탄압하고 비판 못하게 하잖아요. 그게 뭡니까? 내가 부끄러운 부분이 있으면은 그거 부끄러운 부분은 부정부패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문제를 비판하는 그 시선을 차단시킴으로써 내가 부끄럽지 않게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그 문제가 없으니까 다 눈 가리고 아웅이죠. 벌거벗은 임금님이란 동화가 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은 그 동화가 사실은 인간이 어떤 식으로 선악과의 방식으로 자기의 부끄러움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느냐를 잘 보여줘요. 그런데 부끄러우면 시선의 문제가 아니에요. 나의 무능력에 있는 부끄러움의 원인이 되는 실체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실체 때문에 생기는 문제일 뿐만 아니라 결국 근본적으로 부끄러움이 문제가 되는 것은 전지전능하신 우리의 마음의 가장 깊은 것까지, 내가 알지 못하는 부분까지 다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해결이 되는 게 아니지. 여러분들은 어떤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내 마음의 중심, 심지어 내가 깨닫지 못하는, 내가 알지 못하는 내 마음도 하나님 다 꿰뚫어 보십니다. 저는 제가 경험하고 제가 만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그래서 그런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 앞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죠. 근데 이거 이제 가린다고 이제 문제가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이게 병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병을 감추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다고 병이 괜찮아집니까? 나아집니까? 아니에요. 병이 계속 진행이 돼서 심해지면 나중에 이제 자각 증상까지 내게. 예를 들면 이제 암이 걸렸는데 암이 계속 내가 암 걸린 줄 몰라도 나중에 자각 증상이 생기잖아요. 결국 고통이 와요. 그때 그 고통이 왔을 때 사실은 사람이 살아가면서 겪을 수 있는 고통 중에 최악의 고통이에요. 그래서 말기 암 환자의 고통은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마약성 진통제를 처방합니다. 그래도 고통스러워요. 그 자각 증상이 나타나면 그때부터는 이제 더 이상 은폐할 수 없게 됩니다. 근데 그 마지막에 그렇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문제는 뭐냐면은 그게 자각 증상이 안 나타나도 이런 부끄러움의 문제는 의식적으로 내가 시선을 차단하고 인정하지 않아도 사실 내 삶에 계속 영향을 미쳐요. 현실적으로 영향을 미쳐요. 내가 그냥 모르는 것이고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고 때로는 내가 인식하면서도 내가 내 눈에 안 보이는 것처럼 내가 보기 싫으니까 직면하기 싫으니까 그냥 내 눈을 감고 있는 것뿐이에요. 계속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것들이.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그것이 싫은데도 버리지 못하는 내 무능력함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지난주에 우리가 나눈 것처럼 이게 투사를 하는 거죠. 이제 고통하고 책임을 분리해요. 이게 뭐냐면은 부끄러움은 고통스러운 감정인데 요거하고 책임을 분리해요. 이 부끄러움의 원인이 내가 아니다. 내가 이런 부끄러운 고통을 겪는 건 내가 원인이 아니라 내 잘못이 아니다. 나는 피해자야. 나는 억울하고 불쌍해. 자기 연민과 피해의식으로 자기 자신을 감추면서 동시에 책임을 다른 사람한테 전가해요. 다른데 내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다른데 내 책임을 투사해요. 그러니까 내 부끄러움의 원인이 된 책임을 분리해서 고통은 내 것이고 나는 피해자. 그런데 그 고통의 원인이 부끄러움의 원인이 된 책임은 다른 데서 찾고 그러니까 뭐예요? 그 다른 데서 찾고 그래서 내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그것을 탓하고 그게 이제 좀 더 이제 심화가 되면은 책임 전가를 하면서 이제 공격하죠. 그래서 그래서 가학과 자학이라는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데 가학이라는 건 이제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보면 결국은 자기가 숨겼잖아요. 숨겼는데 하나님 앞에서 결국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공격해요. 그러니까 자기의 부끄러움을 계속 숨기는데 이 부끄러움이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돼서 드러나게 되면 그 드러나게 만든 사람과 그 원인을 공격해요. 그래서 자기의 부끄러움을 포장하려고 하고. 이건 뭐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문제인데 여기 또 자학도 있어요. 자기 스스로 학대하는 거. 왜냐하면 부끄러운 나를 인정하기 싫으니까 내 자신을 죽여서 없애버림으로 내 자신을 학대함으로써 내가 내 자신에 대한 심판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부끄러운 내 자신과 그 하나님과 같이 내려오는 내 자신을 분리해서 내가 심판자가 돼서 내가 내 자신을 학대하는 거예요. 그게 절망이에요. 그래서 자기 연민 속에 빠져서 절망 속에 빠지면서 자기를 계속 자학합니다. 그게 이제 극단적인 경우로 나가면 이제 자살까지 가는 거예요. 앞에서 뭐 할복 자살, 부끄러워서 할복 자살한다. 그게 일종의 자학으로 자기의 부끄러움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문제죠. 근데 앞에서도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방식으로 해결하면은 더 부끄러워져요. 여러분, 자기의 부끄러움을 해결하지 못한 채로 벌거벗은 임금님처럼 그렇게 하면은 더 수치가 드러나게 되죠. 아니, 그냥 자기가 좋은 옷이라고 생각해도 그냥 궁궐 안에만 있었으면은 덜 부끄러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그거 자랑하겠다고 자기 권력을 내세우면서 백성들 앞에 나가니까 온 백성들 앞에서 자기 수치를 오히려 더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학하는 사람들 보면, 다른 사람에게 책임 투사하고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사람들 보면, 우리가 그 사람들 보면 부끄럽게 느끼죠. 다른 사람 보기에 부끄러운 행동을. 자기는 근데 부끄럽게 느끼지 않아요. 그래서 그 사람하고 내하고 무슨 관계가 있다고, 나 그 사람 부끄러워하죠, 우리가. 자학도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이 부끄러움의 근원적인 문제를 보여주는 게 죽음인데, 우리가 죽음을 해결하는 방식처럼 우리가 해결하려고 한다는 말이죠. 죽음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합니까? 사실은 죽으면은, 우리가 좀 불편할 수도 있지만 현실을 직면해야 돼요. 이게 부끄러움의 문제를 해결받아요. 죽으면 사실은 이게 시체가 썩잖아요. 냄새 나잖아요. 보기 흉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화장을 한다든지 무덤 속에 감추죠. 감추는 방식으로 사람들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이제 설명절이 얼마 안 남았어요.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제사 지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제사 지내는 것도 황당한 거예요. 왜냐하면 유교에서는 영원히 산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죠. 사람이 120년이 지나면 혼백이 다 흩어져서 존재 자체가 완전히 사멸된다고 생각해요. 유교가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20년 지나서 제사 안 지내는 겁니다. 그게 원래. 그러니까 사람들이 왕이나 이런 사람들은 120년이 지나도 혼백이 흩어지지 않도록 사당에 종묘에 배양한다는 게, 그래서 그게 영광인 거예요. 내 혼백이 흩어지지 않는다. 그 조상신에게 유교식으로 제사 지내는 거, 우리 조상들이 참 감사하고 그러지만 결국은 다 혼백이 다 흩어져서 다 사라질 것이네. 그렇게 얘기하는 거 똑같아요. 그러니까 죽으면은 끝이다 생각하고, 죽으면 의식이 사라지니까 중요한 건 부끄럽게 느끼는 내 자신의 시선 자체가 사라지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해결될 거예요.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말자. 그냥 사는 동안 최대한 그렇게 살자. 이렇게. 죽으면은 의식이 사라지고 부끄러움을 느끼는 내 자신이 사라지니까 죽음 이후의 부끄러움의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의 부끄러운 문제는 내가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위에는 심판이 있어요.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많은 것들을 우리가 감추고 살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죽음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부끄러움을 더 이상 감출 수 없게 되고, 결국은 그것을 자각할 수밖에 없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현실로 내가 더 이상 감출 수 있는 모든 포장들이 다 거쳐지고 내가 그 앞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이 온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이러한 문제들을 깨달아 안다면 다시 한번 근원적인 문제, 부끄러움의 문제를 해결해. 나는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없다. 나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아니다. 이 부끄러움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나는 하나님이 아니니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된다.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이제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얻어야 해요. 그래서 믿음의 능력이라는 게 바로 믿음의 능력을 그럼 얻으면 우리가 그래서 더 이상 부끄럽지 않게 되고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거든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그래서 올 한 해 그런 목표를 주셨어요. 믿음이 뭡니까? 예수님이 나를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시려고 내 부끄러움을 다 예수님께서 가져가셨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 때문에 부끄럽게 되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제 그 예수님의 시선으로 그 예수님의 조명 가운데 날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의 조명 가운데 우리를 비추어 보고, 그래서 그렇게 주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주님 해결해 주시옵소서, 주님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부끄러운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옷 입혀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은혜 사모하면서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보 선면에 있는 기도문 우리 같이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안에서 참된 자아를 찾게 하소서. 부끄러운 죄와 문제들을 주님 앞에 숨기지 않고 토로하게 하소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부끄러운 것들을 제 자신처럼 생각하지 않고 더러운 옷처럼 벗어버리고 예수님 닮게 하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예수님의 십자가를 머릿속에 그리면서 주님, 우리가 여러분의 삶에서 지금 제일 부끄러운 것들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이 부끄러운 것들을 다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저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저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사오니 주님, 제 이 부끄러운 문제들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니 주님 해결하시고 저를 주님 믿음에 통해서 능력 주셔서 주님 하나님의 영광으로 주님 영광스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